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을 씻음을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으며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어 2월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남은 시간들도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세봄 은혜 집회가 저녁 9시에 진행됩니다. 시간 기억하여 주셔서 금요철야에 나오듯이 세봄 은혜 집회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낮 12시에 정오의 은혜 나눔 또 라이브 방송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벌써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네, 12시에 유튜브로 같이 참여하셔서 우리 함께 받았던 은혜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일생을 누가의 기록을 따라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한 여인의 이야기를 함께 읽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조금씩 그 기록이 다르지만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이 조금씩 다른데요. 따라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의 이야기는 아마도 한 번 이상의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가 211장 있죠. 이것이 좀 대표적으로 오해할 만한 가사이기에 오늘 함께 잠시 불러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은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향유를 부은 여인이라고 볼 때는요. 다만 예수님의 그 무덤에 향품을 가져간 마리아를 의미한다면 막달라 마리아일 수는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조금 오해가 될 수 있는 내용임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36절은 오늘 사건의 배경을 설명합니다. 오늘 3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신의 집에 예수님의 일행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식탁 교제를 나누죠. 그 후에 그의 이름이 베드로의 옛 이름인 시몬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은 당시 흔한 이름이었는데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적대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이 사람은 독특하게 예수님께 환대를 베풀고 있습니다. 낯설기만 한 이 상황 속에서 잠시 후에 한 여인이 등장하면서 더 이상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누가는 그녀를
그 동네에 사는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죄를 정죄하는 바리새인 그리고 죄인인 여성, 이 두 사람이 함께 모인 독특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이 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여러 장벽들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그녀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진 않지만 그녀는 동네 사람들로부터 차별을 받으며 죄인이라는 낙인에 찍혀 살았던 자였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이제 충격적인 행동을 하는데요. 함께 읽었던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제 앉아 계신 예수님의 뒤로 태연하게 가더니 그분의 발 곁에 서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되게 비스듬히 기대어 식사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도 비스듬히 누워서 자연스럽게 발을 펴고 계셨을 것이겠죠. 의도치 않게 그녀의 눈물이 예수님 발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깨끗이 닦아낸 이후에 그 발에 입을 맞추죠. 그리고 그녀가 가져온 그런 향유를 그 발에 붓습니다. 이 모든 행동이 좀 이해되지 않고 이상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돌반적인 행동에 거기에 있는 그 누구도 그것을 제재하지 못하였죠. 뒤늦게 정신을 차린 주인장이 바리새인 시몬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39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를 정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제 그는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특별한 지혜와 그런 능력을 조금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식사를 나누면서 정말 그러한 특별한 분이신지를 검증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하여 그는 예수님께 실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자신이 기대하였던 정말 그러한 선지자셨더라면 이 여인이 누구였고 이 여인이 어떠한 죄를 저질렀는지 아셨을 것이며 당장 그녀의 행동을 막았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황당한 상황에 모든 책임을 예수님께 돌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예수님에 대해 단단히 착각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생각하였던 그러한 정도의 선지자가 아니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셨죠. 그는 혼자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입을 열어 그의 생각에 대해 대답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라고 하시자 시몬은 기다렸다는 듯이 선생님 말씀하소서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한 가지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41절과 4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아멘. 함께 읽었던 비유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한 사람에게 두 사람이 빚을 지었죠. 그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다른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이 빚을 갚을 만한 여력이 없는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빚 준 자가 이들을 긍휼히 여겨 이 둘의 빚을 탕감해 준 것이죠. 그렇다면 빚 준 자는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었을 때 누구를 더 사랑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시라면 둘 중에 누구를 더 사랑하실까요? 당연히 더 많은 빚을 탕감해 준 자를 사랑해 줄 것입니다. 이제 시몬은 마지못해 더 많이 탕감받은 자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판단이 옳았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왜 이러한 비유로 설명해 주시는지, 이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두 탕감받은 자를 이제 바리새인과 죄인인 여인과 비교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위하여서 44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녀를 한번 보고 시몬에게 이 여자를 보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이 시몬과 여인을 본격적으로 대조하면서 설명을 이어가십니다.
시몬은 예수님과 그 제자들, 예수님의 일행을 초청하였지만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입맞춤으로 환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감람류도 붙지 않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샌들을 신고 그런 마른 땅을 걷고 다녔기 때문에 발이 많이 더러웠습니다. 따라서 집 안에 들어올 때 특별히 손님을 초청한 경우에는 그 집에 종이 없으면 주인이 물을 준비하여 그 손님의 발을 씻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발을 씻은 이후에 손님들을 따뜻한 포옹으로 안아주고 또 입맞춤으로 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독특한 경우에는 머리에 기름을 붓는 행위도 하였는데 지금 이 바리새인 시몬은 그것 중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초청하였지만 예수님을 홀대하였습니다. 그가 왜 그렇게 하였을까요? 그는 지금 자신이 원하여서 예수님을 초청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동네 사람들을 의식하여 예수님을 초청한 것이었죠. 그래서 자신이 예수님의 친구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자신의 동료들에게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일종의 거리두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적당히 선을 긋고 적당히 자신이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예수님을 대접하였던 자기중심적인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대하였던 것이죠. 우리도 이 시몬과 같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그저 형식적으로 어쩔 수 없이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관계 맺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종교적인 의식으로 때로는 천국에 가기 위하여 적당히 내 삶은 내 맘대로 살면서 하나님과 거리 두기를 하고 있다면 무엇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거리를 두게 하는지를 점검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장벽을 깨트려야겠습니다. 우리가 전심을 다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전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바른 관계를 맺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과 거리 두기를 했던 바리새인 시몬과 다르게 죄인이라 불렸던 그 여인은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행동과 시몬의 행동을 대비시키십니다. 그녀는 자신의 눈물로 발을 씻겨주셨고 머리카락으로 먼지를 닦아주었고 그 발에 입맞추었고 최고급 향유를 부어 예수님을 환대하였습니다. 그녀는 왜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녀는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께 죄를 용서함 받은 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예수님께 그러한 극진한 행동을 한 것이었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지금 홀대를 당한 것이 안타까워서 담대히 예수님께 나와 극진히 대접한 것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녀의 행동과 시몬의 행동은 극과 극의 그런 비교되는 행동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이 용서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였기에 오히려 메시아를 홀대한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된 것이죠. 시몬은 얼굴이 빨개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며 민망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그녀의 많은 죄는 사하여졌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더 많이 사랑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행동의 동기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감사와 사랑이었죠. 그녀는 큰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깨달았기에 메시아를 전심을 다해 섬기었고 그녀의 죄가 많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라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녀의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선포를 하시죠. 그 자리에 함께 앉은 자들은 예수님의 행동과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지 그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그녀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녀가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죄의 크기는 동네 사람들에게 정죄받을 만한 대단히 크고 무거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녀를 용서해 주셨고 그녀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것에 감사하여 예수님을 섬기게 되었죠. 오늘 사건에서 우리는 한 가지 궁금증을 가지게 합니다. 이 비유에서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죄인인 여인을 암시하였다면 50데나리온 빚진 자는 이 바리새인 시몬을 암시할 것입니다. 각각의 금액의 차이를 또 죄악의 크기로 생각할 수 있죠. 죄인인 여인은 자신의 빚이 탕감받은 사실에 감사한 자였고, 바리새인 시몬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한 작은 빚을 가진 자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죄를 사해 주시는 이 하나님, 이 예수님의 편에서 볼 때 죄사함에는 어떠한 차이점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인간은 그 죄가 경중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자들은 똑같은 죄인입니다. 500데나리온 빚진 자나 50데나리온 빚진 자나 그 모두가 스스로의 죄를 갚을 수 없는 답이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의 무게는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죄는 무겁고 또 어떤 죄는 가벼운 것이 아니죠. 하지만 탕감받은 자의 입장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엄청난 죄악을 용서받은 자라면 그것에 대한 감사함은 더욱 클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죄가 작다 또는 별로 없다 여기는 자에게는 죄를 탕감받은 것이 큰 의미가 아니고 또 감사의 제목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것이죠. 이제 여인은 예수님을 통해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죄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를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의롭다 여기며 죄인으로부터 스스로 구별하는 삶을 살았던 이 바리새인 시몬은 죄의 무게를 그런 무겁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는 자신의 죄를 탕감해 주신,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신 예수님에 대한 행위가 가벼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죄사함의 은혜는 우리 모든 죄인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은혜의 깊이는 그 깊이를 깨달은 자에 따라 죄인마다 다르고 그 반응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죄사함이 엄청난 은혜임을 잊지 말고 또 그것에 깊이 감사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녀는 죄인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은 은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도 동일한 상태의 변화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죄사함을 놀라운 사실이므로 감사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고백들이 그저 종교적인 행위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처럼 전심을 다해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께 더 깊이 감사하고 더 깊이 사랑을 고백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예수님 몸에 향유를 바른 한 여인의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보게 하신 감사합니다. 큰 은혜를 경험한 그녀의 그런 감사의 고백을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그녀를 기뻐하였던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또한 죄 사함 받은 은혜의 사람임을 잊지 않고 그녀처럼 우리가 전심을 다해 주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주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이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또 이후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더 주님께 감사하고 더 깊이 있게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세봄 은혜 집회 마지막 시간 가운데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라고 기도합시다.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참여하여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양육과정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준비된 모든 양육과정들이 은혜롭게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3월 새학기를 맞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친구들, 또 좋은 선생님, 또 믿음의 동역자들 허락하여 주시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놓고 연약한 성도들 위해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